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나고 가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끝에 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나을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끝에 것마저라도 좀 붙들고 가는가? 왜 안 되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믿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건데 성령은 영이시고 예민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벌써 다른 생각을 먹고 조금만 딴짓만 하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은혜고 복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려면 저와들이 뭐든지 길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실제적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먹어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결해져야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갖고는 조함대 백날이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함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원리를 알고 하여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해답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관건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냥 내 식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절에서 상고했듯이 6가지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다가 끝났습니다마는 즐거움이 되었다. 즐거움으로 삼았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되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뭘 하면 지루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고 억지로 하면 일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관계에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벌써 안색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구말리 창천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전지전능한 예수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조함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단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도 뭔 일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하루 10,000원씩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마음을 쏟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해보니까 즐겁고, 해보니까 뭔가 체험이 있고, 해보니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형식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이나마 그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뭔가 불을 붙여서 자꾸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제 마음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또 굳이 설교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는 그런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목회자마저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춰서 적당하게 가거든. 지금 가면 갈수록 오후 찬양 예배 없어집니다. 수요 예배 없어집니다. 이제 금요 예배도 없어질 판국이에요. 왜냐? 우리 목사님들도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돈 벌러 다니거든. 2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아마 예배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새벽 예배는 이러고 피곤한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라이브 톡이라도 해놓고 막 여러분들을 깨워서 불을 붙여보려고 애를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마귀가 이제 형식적으로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 뭐 교회 와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설교를 오전에 들어봐도 그렇고 오후에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게 그거거든요. 뭐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별 느낌이 없으니까 굳이 뭐 2번 드리냐 해서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심각하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다 치는데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대번 심란해져 버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와버리거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야말로 영혼이 또 살아나니까 힘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님들이 우리가 다 놓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없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전부 이제 세상적으로 바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다 바빠요. 일하기 바쁘고 뭐 살아가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기회, 예배드릴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이게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조화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려면 내 마음에서는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요. 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또한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응답받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옆에 얼굴 한번 보시고 성령 충만한가 보시죠.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시죠. 아니요, 나 충만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 이순위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 둘이 같이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청년 하나는 늘 토요일 날만 와서 강대상 청소하고 막 강대상을 가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청년은 그냥 성가대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줘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기도 내용이 차이가 나버려요. 아, 이거 저도 괴롭더라고. 저도 미안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가대만 했던 그 자매가 청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제 기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러더라고.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좋은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게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실제적인 기도가 나오게 해주더라고. 실제적인. 근데 그 다른 청년은 막연한 기도가 나와요. 이럴 때 제일 좀 안타깝고 아쉽거든. 딱딱 찍어져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열심히 했던 청년이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선을 보고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성령께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를 밀어냈냐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셨는데 이제 남자를 사귀니까 하나님이 이순위로 밀려나버리더라고요. 예수님. 그 남자가 오히려 자기 1순위가 돼버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막 까꿍하고 못생겼어도 제일 이쁘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저도 그런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러기가 쉽거든요. 조원도 어떤 일이 있고 막 돈이 잘 벌리고 그러보세요. 마음이 글로 뺏겨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글로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하나님이 스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1순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와져야 오늘 하루도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이 이런 것이지 하고 그 중심을 그렇게 하고 가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가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예수는 온데간데도 없어. 주일인지도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줄기를 붙들고 갔더니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마지 못해 하십니까? 더 나아가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십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놀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우선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제가 자꾸 이현학 집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그거예요. 그렇게 죽을 자리에서 어렸을 때 살려냈고, 그러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정작 자기가 아프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것이 왜 없느냐? 심어놓은 것이 없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잘 심어놨는데. 그래서 결국 조언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내가 심어놓은 것 걷어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도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막 힘들어요. 그럴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못 뛰어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죽을 자리였는데 살림을 받는다든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진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제가 경험상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 놓아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건강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거둬요. 그러나 내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중에 그냥 뭐 우리가 입만 벌리고 흔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농부는 가을을 알기 때문에 봄에 그렇게 힘들어도 씨를 뿌리고 여름에 더워도 그렇게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구제연사가 있는데, 와, 어떤 건 씨를 뿌리고, 어떤 건 싹이 났고, 어떤 건 꽃이 피고, 어떤 것은 열매 맺고, 어떤 것은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도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봄, 여름, 가을이 계속 회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 모든 면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심는 것밖에 없어요. 심어놔야 돼. 심어놔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어 심으려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꾸 제가 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농부는 가을을 알기 때문에 봄에 즐거움으로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월달이냐 5개월만 지나면 내가 못한다고 하겠다. 누가 맡을라나?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안 하려고 하나? 내가 아도하겠다. 내 몫으로 챙겨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교회론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가면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자꾸 먼 데서 와서 문제인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 가까워야 되는데 멀면 아무래도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먼데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마귀가 한 번의 역사는 아닌데 조금씩 감각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10년, 20년 끌고 가더라니까. 과거에 제가 보니까. 표가 안 나게 만들어. 우리는 늘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피는 언약의 피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평강하게 은혜받게 하셨다 말이에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고. 그건 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 그 앞에 즐거움.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일할 때, 씨 뿌릴 때는 표가 안 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씨를 한 가마니를 뿌리나 한 대박을 뿌리나 뿌릴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걷어들일 때는 표가 나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묘비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 이런 것을 자꾸 걷어들여 보면 뿌리는 재미가 훨씬 더 기쁩니다. 왜? 가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꼭 내게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기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집사 되면 제일 좋겠더라고. 집사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돼서 이런 비밀을 알고 가면 목회자는 막 기도하고 막 때로는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냉수 한 그릇 딱 떠다 주고 그냥 목회자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응? 선지자를 도왔을 때 선지자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일 시켜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입었지만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기도가 되는 것하고, 그냥 주님 마음 안에 안 들어가서 기도가 안 됐을 때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놀러를 가고 뭐 하고 그러다가 막 좀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유 여기 좋네 막 그러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칩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니까 그 비밀의 세계, 그 엄청난 세계가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앞장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가면 갈수록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에요. 적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어떤 계획을 탁
갖고 있는데, 내가 세상 일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말씀을 딱 주시고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면 아멘 그러고 갈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간섭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때로는 조음대로 어디 가잖아요, 못 가게 합니다. 때로는 여행도 못 가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행을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 급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죠. 올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수련의 장소도 그렇고 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우리 한 해는 기도원, 한 해는 이제 수련을 이렇게 가는데 좀 우리 성도들끼리 가서 그냥 이렇게 단란하게 좀 하고 있을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좀 복 좀 받아가지고 강원도 동해안 이런데 하나 좀 땅도 사고 좀 집도 져가지고, 예? 여름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기도원 하루 이틀 이렇게 갈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가서 이제 밥 못 해 먹어. 가서 그냥 이렇게 사 먹고 좀 그럴 대로 이렇게 하는데 마땅치 않아요, 보면. 아, 잘 됐구나. 여름에 내가 휴가를 가야지.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휴가 간 줄 알고 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요? 응? 벌써 입이 삐쭉삐쭉 허겄지? 응?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도 다니셔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안 돼.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바뀌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크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 육신적인 것, 세상 것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사랑스러운 자녀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시는지, 진짜 나를 때로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네 중심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 중에 치면서 1에다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다 놔야 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확 바뀌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저도 어떤 데는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주시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저 2절 3절을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저렇게 안 망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오히려 더 잘 사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가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보세요.
입으로 나발나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급도 잘하고 더 인정받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시대가 뇌물 주고 참 뭐 알랑알랑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 정치판 보세요. 예? 그 정치인들이냐고. 그런 사람들이 뭔 나라를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한테 몇 개나도 한 가지 정치는 한데. 세상에 말이 맞고 앞뒤가 맞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참 어디로 떠날까? 싹 여러분들 재산 팔았고 피지로 갈까요? 어떤 여자 목사가 막 피지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저도 날개 있으면 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죠. 네? 날아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은근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어디 가서 한 달만 막 처박혀 있다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두 가지인데 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쭉 하다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확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욥도 그랬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만나면 생각이 확 달라져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면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내 마음을 마귀가.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들 저런 체험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확 사로잡으면 아랫배에서부터 막 힘이 확 올라오면서 통곡할 일이 있으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애가 타지는 기도가 나오고 그러거든. 창자가 흔들렸다. 하박국 선지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안 망했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그러는데 성령과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가 탁 이러니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런 대성 통곡이를 사람이 확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입술이 감히 막 따지고 그러던 하박국 선지자가 입술이 떨려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막 퍼부서 대잖아요.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영적으로 보고 들어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들으면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라고 밀어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써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히려 반대로 고백이 나온다.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6가지가 없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비록 외양간에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조합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 이 세상적인 건 별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앞에 막 따지고 그럴 때보다도 마음이 확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 주와 이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만약에 막 이렇게 다 등록금 대주고 막 그러는데 맨날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넌 도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돈을 안 대주냐? 뭐 옷을 안 사주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즐겁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떤 때는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줄까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어쩌다 한 번씩 즐겁다? 그때는 응답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요, 말씀. 이게 없으면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마귀가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내일 넘어질지라도 좀 우리가 냄비 신앙이라도 오늘이라도 막 할렐루야 좋다. 내일 보면 완전히 또 얼굴이 똥 씹어놓고 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막 좋아갖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그때 밥 사요. 깔때기 신앙 이런 사람은 절대 밥 안 삽니다. 들어가지도 않지만 내가 다 잡혀있어. 원통형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넘어질지라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욕하지 마. 뭐. 아이고, 언제는 막 하늘을 쑤실 것 같더만. 너는 하늘이라도 쑤셔봤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세 번째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3절 중반절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걸려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 율법으로 내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즐겁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